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인 세계 모든 교회가 성서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성서주일 되면은 그 성서주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특별히 왜 성서주일이 어떻게 생겼으며 무엇 때문에 또 성수주일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하고, 정말 성경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나와 성경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그러한 그런 기회가 되어야지요. 본래 역사를 보면은 이 성서주의를 맨 먼저 주창한 데는 1804년 영국 성서공회가, 우리나라도 성서공회 있죠. 영국의 성서공회가 1804년에 성경을 제작하면서 그 성서주의를 하자라고 제창을 했지만 크게 이렇게 세계 교회가 따라가지 않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는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다가 성서공회 100주년 기념이 되는 1904년이 됐을 때 이 대한 영국 성서공회 다시 한번 그 주창을 했어요. 성도들이 왜 성서주의를 만든 그 근본적인 목적은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성도들이 가까이 하고 귀히 여기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그 구약에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구원을 성취해 주시고 다시 약속하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천신지를 이루어주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그 내용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빨리 알아야 해서, 예수님 뜻이 그러니까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읽고 보급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국 교회가 같이 1904년에 제창하니까 미국의 1915년에 미국 교회가 받아들이고, 미국 성서공회가 받아들이고 같이 주창했고, 우리나라는 1899년에 영국 성서공회 조선 이쪽 지부 총무로 파견되어 왔던 켄 뮤어라는 분이, 켄 뮤어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성서주의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했고, 1900년 우리 한국교회 신약전서란 신약이 전체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개관됐을 때서 이 성서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좀 좋아졌지요. 이거 성경이 새롭게 발간되고 이러니까 관심이 많아지고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호응을 많이 얻다가 1954년에 우리 한국교회도 세계교회가 정한 대로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받아들여서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러한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왜 성서주의를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성서주의를 어디다 이게 넣는 게 좋겠나 이게 고민은 했겠죠. 그러다가 12월 둘째 주일로 정한 이유는 그렇게 이제 알려집니다. 대개 우리가 부활절 때가 되기 전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러 오셨던 그 고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받으셨던 그 모든 모욕과 모든 것들을 깊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깊은 묵상을 위해서 사순절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순절에 40일 동안 미리 묵상을 하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삶 속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한번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부활절이라는 걸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준비하고 부활절 드렸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구약은 예수님의 옛 약속이라는 것이잖아요. 옛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갚아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라는 영광처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시 신천신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이 우리가 이 성경은 인간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만드셔가지고 창세기 보면 인간을 위해서 짐승도 만드시고 자연 생태계를 만드시고 인간 때문에 만드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서만 뭐 하나님이 그런 거 있다고 더 좋으시고 뭐 없다고 또 안 좋으시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놀라운 것들 안에서 풍족함 속에 풍성함 속에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동물들도 죽음이 다 없고 거기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함과 풍성함이 넘쳤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생태계도 뭐 약육강식으로 뭐 잡아먹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풀만 먹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었거든요. 땅도 기름진 것들을 저주를 우리 내줘서 지금같이 땀 흘려 일해야 땅이 뭐 내주고 이런 때가 아닌 정말 기쁨의 노동이란 걸 주셨지만 그 노동은 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야지 그게 고역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런 좋았던 생태계가 인간의 죄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함께 죄 아래 갇혀버리는 억울한 입장에 세상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됐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땅도 다 땅도 변질되고 짐승들 세계도 다 변질돼가지고 약육강식한 그런 무서운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거주하는 곳이 그렇게 변해서 두려움과 뭐 이런 곤핍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뭐라고 해요? 만물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을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만물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만물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만 예수님 재림 기다리냐? 아니죠. 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쉽게 말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은 죄에 대한 해결을 받았고 이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시작돼서 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다가 우리가 이 땅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거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돼요? 천국에 있거나 천국에서 영으로만 있거나 이 땅에서 이런 육신으로 있거나 동시에 놀랍게 부활체로 몸이 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부활체로 바뀌어진다고 얘기해요. 신비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그러니까 부활체로 바뀌어지는데 부활체로 바뀌어질 때 인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체로 된 인간이 거할 근데 그 부활체로 된 인간이 거할 이 땅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짐승이나 생태가 저주받은 대로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도 창세기 때까지 동시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들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부활을 연구할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못 믿게 했던 영적인 세력이든 사단의 세력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잖아요. 다시 한번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예수 안 믿던 사람도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심판을 받는 무서운 시대로 양분되는 세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죠. 이 생태계도 기다려요. 그래야 새롭게 하나님께 우리 부활한 인간이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죽음과 상함과 해함과 뭐 두려움과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것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는 상상으로 그걸 해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믿고 그걸 전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담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가까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만 그렇게 살 게 아니라 그걸 모르고 이 땅이 영원인 줄 알고 인간이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새 소망, 새로운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존재임을 그리고 이 땅과 인간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천신지로 우리는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이거를 성탄절,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신 게 중요하잖아요.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그 가치를 더 깊이 인식시킬 수 있게 해서 이 성탄절 전에 40일 전쯤 해가지고 생각하도록 해서, 본래 성탄절 놔두고 뭐 카톨릭이나 일부 교단에서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 해가지고 40일 동안 또 지켜요. 중요하니까. 근데 물론 장로교 쪽은 그걸 안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의미는 다 알잖아요. 똑같이 사순절이라는 의미로 40일 동안 그걸 대강절, 뭐 대림절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깊이 기다리는. 성탄은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감사도 하지만 그 오셨던 약속대로 그대로 오셨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것을 바라놓으잖아요. 그 기간을 해서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12월 둘째 주일로 정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의 뭐 성서주일의 유래도 알고 또 우리가 중요한 재림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이걸 우리가 좀 성경에서 똑바로 배우기를 원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디를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베드로 후서더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두 개의 편지를 썼지요. 하나는 베드로 전서, 하나는 베드로 후서인데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로마 제국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환란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사실 소망과 격려를 해주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좀 달라요. 베드로 후서는 그한 3, 4년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라고 알았어요. 베드로가 이미 로마 제국의 그 강도 높은 걸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네 죽음은 네 원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순교할 것이라는 걸 암시해 주셨던 그 말씀이 자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외부로부터는 핍박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뭐냐? 교회 내부의 문제가 어려웠어요. 교회 내부에 어떤 문제가 어려우냐? 잘못된 거짓된 교사들이 말하자면 이단 이런 것들이 교회의 득식을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한 도전을 많이 하면서 그거 사도들의 가르침에 도전을 하고 성경에 있는 재림이라 예수 강림 이런 것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하나 합쳐가지고 하면 쉬운데 사실은 교회 내부에서 그런 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심각했어요. 재림 신앙을 우리 기독교의 재림 신앙을 무너뜨릴 분은 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부활이 돼야 재림해야 우리가 부활이 되고 신천 신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창조됐던 신라곤이 복락원으로 바뀌는 건데 요한계시록이 완성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뭐 신라곤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그 회복된 복락원이 펼쳐져야지 성경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 그걸 안 하면 되겠습니까? 심각했어요. 그 문제가 이게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뭐 가짜다, 뭐 사도들에게도 가짜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 때문에 쓴 편지예요. 사실 베드로후서가. 그래서 성경에 대한 권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한 그 강력히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은 베드로 사도도 마지막 쓴 편지가 베드로서가 그 내용이잖아요. 내가 마지막 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래야 너희가 이단 사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 믿음을 키워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라고 강력히 마지막에 강력히 주장한 게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만 그랬느냐? 아니잖아요. 바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목사님도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에서도 보면 디모데서 3장에서 우리가 수요일 날 디모데서 제가 쭉 강의해서 들으시는 성도들은 알겠지만 그 디모데후서도 그 중심이 뭐냐?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강력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이 변질을 들고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럴지라도 너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 그 사람도 달라야 한다. 그거 달라져야 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뭐냐? 너는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다른 그 소리 왜 그렇게 변질됐느냐?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풀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네가 그런 이단 이기고 잘못된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고 나가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똑같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마지막 바울도 그걸 강조하고 사도 베드로 똑같이 강조했어요. 그건 성령, 똑같은 성령이니까 우리도 항상 주의할 거. 이 세상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뭐 신천지라든가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어렵게 만듭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안선홍이 뭐 별별 뭐 없어지면 생기고 없어 끝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없이 잘못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좀 믿겠다고 열성한다고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요. 초신자들 잘 안 가요. 그런 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가죠. 교회에서 뭐 좀 중책을 했다가 뭐 조금 그게 뭐 특권의식을 주고, 이단들의 특징이 특권의식,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거잖아. 거기에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고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 허영심을 뭐 교만을, 영적 교만을 줘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교만한 거거든요. 성경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가 주의할 게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옳다, 자기가 그럼 그때부터는 타락해요. 여지 없어요. 항상 주님 나 붙잡으시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라가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영적 교만 때문에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잖아요. 성경을 애곡되게 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하는 게 우리 영적 우리가 생활에서 그 생명이, 이게 이 성경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베드로도 얘기했고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거 앞으로도 예수 오실 때까지 그것과 싸움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한 그 가르침을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어떤 책인가, 무슨 내용인가,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이 세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대해 어떤 책이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20절에서 얘기하거든요. 1장 20절에서 너희가 성경이 어떤 책인 줄 아느냐. 성경은 인간들의 생각,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책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글로 써서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쓰는 것들인데, 사람이 다 쓴 거예요. 그 저자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에 대해서 확실히 먼저 알아라. 성경은 사람들이 쓰긴 썼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게 됐느냐? 여기 21절에서 써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애언이라 그래. 애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애언이다라는 거. 무슨 예언? 이 애언어니까 착각을 많이 해요. 저도 처음에 많이 착각을 했어요. 예언하면 앞일만 이야기하는 걸 알잖아요. 예언의 은사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내 앞으로 내일 뭐가 있겠어요? 내년에 뭐 꼭 이런 식으로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란 말은 여기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으면 나오는데, 제가 사전을 찾는다. 그래서 좀 내가 알고 있는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주면 더 쉬울 것 같아서, 예언을 어떻게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냐?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는 그런 말, 이걸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언을 똑바로 이해해야 돼. 우리는 앞일에 대해서 예언 그거는 예언 한 부분이고, 지나간 일, 현재 일, 앞에 일, 그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예언이라서 그 예금 통장을 때 그 예자 하면은 맡길 예자인가요?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주는 것이, 그게 예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해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데, 누구에게서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 맡아서 전하는 사람, 또는 선지자, 전해주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예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떻게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어떤 사람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지요.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는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들려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이게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대개 성경을 쓴 사람들을 저자라고 불러서는 옳지 않지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불러야 맞습니까? 성경을 쓴 기자들이라 부르는 것이 맞아요. 모세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쓴 모든 성경의 기록을 한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준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가지고 적어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는 성경은 모세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가 그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래, 시대적으로. 모세 시대로부터 말라기 시대까지는 모세는 주전 1500년 시대의 사람으로 보고 말라기는 400년 전, 500년을 보니까 거의 1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대가 워낙 다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달라요. 시대가 다 엄청 10세기 동안 고도 듣도 않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직업도 다 달라요. 모세나 말라기나만 썼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솔로몬, 스가랴, 수많은 그 사람들, 한 30-40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1000년 동안 한 명도 아니고 한 30-40명들이 히브리서 1장에 말한 대로 부분적으로 예수 하나님한테 전체 다 받은 사람은 없어요. 부분적으로 전해준 것들이죠. 어떤 시대적으로 어떤 일을 그걸 기록한 것이죠. 그렇게 적어진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약, 약속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했다. 그래서 신약, 구약 그잖아요.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을 가는, 구약과 신약을 왜 가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구원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말라기까지 약속이에요.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했던 메시아 이야기다라고 시작되잖아요. 그 구약에 했던 대로 오셨는데 정말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처녀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죄 없이 태어나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해서 구속에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 새 언약을 성취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누구니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그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셔서 하는다. 이게 예수님이 와서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이란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땅까지 이루어진 후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교회로서 하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면서 약속하신 일이 두 가지죠. 하나는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행할 수 있도록 영원히 성령이 동행하게 해주고 그 성령이 너희 구원받게 해주면은 그 성령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이 사실 증거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그때 온다. 그걸 신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해 주셔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약속대로 성령을 먼저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 복음 증거됐잖아요.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오신다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오실 것을 확실히 약속해 주시죠. 그 신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누구 중심? 예수님이면서 무슨 얘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19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거 뭐가 얘기냐면 앞에서 이 얘기는 19절 앞에 있던 자기 체험을 얘기한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하고 봤던 것보다도 더 확실한 기록된 말씀들이 있었다.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하는데 그 약속이 무슨 말씀이죠?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다. 등불 같다는 거죠. 이 세상이 다 어두워서 영적 세계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죄를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샛별과 빛이 샛별이 예수예요. 이제 이 비추는 등불로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 예수님 빛이 하나님 빛이시라 예수님 빛이라는 거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했던 그 놀라운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 되신
존재의 모든 것들을 밝혀주시는 참 진리 되시고 참 생명의 모든 신비를 밝혀주시는 그런 역할을 성경이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해주시러 온 성경은 그 얘기를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그 다른 말로 죄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놀라운 삶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서 그 오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자기가 직접 체험했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그 역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때를 따라서 때가 됨에 오셨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대로 그래서 이 역사는 우리는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 돌고 순환한다 뭐 이렇게 아닙니다. 이거는 직선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하고 나서 타락을 구속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면 완성되는 그런 역사의 직선 역사에 우리는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역사의 중심이 뭐예요? 왜 역사가 존재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역사가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오는 거 다 존재하는데 중심이 뭐예요? 구원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라 그래요. 세속사와 구속. 일반 역사는 세속사고 일반 세속사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다스린다는 거지요. 존재하지만 주된 주인공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 구원의 교회 중심에 하나님 나라 이 구속의 역사가 중심이고 이 복음이 교회가 땅끝까지 다 세워지면 만민에게 이게 다 증거되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한다. 이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가르침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베드로가 증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얘기하잖아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하는데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이라는 것은 아시죠? 텐트 유목민들이 잠시 거주하려고 치는 그런 일시적인 장소죠. 텐트. 그러나 이 베드로는 자기 이 땅에서 삶은 장막과 같은 텐트 일시적인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의 삶은 텐트 생활같이 우리가 여행 가면 텐트 치고 그러잖아요. 점심시간 놀러 가면 그런 것까지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나라가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얘기하냐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에서 보면 이 텐트와 비교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땅의 나라들은 뭐 다 없어지고 다 뭐 소멸하고 이러는데 영원한 나라 어떤 나라? 1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세상은 다 나라는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 나라만 영원한 나라예요. 이 땅에 우리 삶은 잠시 있는 거예요. 텐트 같다고 그래요. 장박 있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자기의 삶을 이제 정리할 때가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내게 알려주신 대로 내가 이제 이 장막을 벗어서 영원한 나라로 갈 때가 됐는데 내가 가기 전 너희들에게 꼭 해줄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성경이 어떤 책인가 알려주고 난 후에 너희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지요. 나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것들을 직접 16절에 보면 바울은 12제자간 수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셨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봤지요. 여러 가지 이적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은 가장 큰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직접 본 사람이라고. 요한 사도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예수를 직접 보지도 않고 직접 3년 따지도 않은 것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헛된 소리 많이 하는데 아니다 이거. 요한이나 베드로나 강조하는 거예요. 직접 보고 만졌고 들었다 이거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봤는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알게 해주는 말은 그럴듯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 신약을 다시 얘기하는 거죠. 신약 시대. 예수님이 하셨던 신약을 내가 전해주는데 절대 내가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교모히 만든 정말
요새 누가 뭔 말하면 소설 쓰네 그러잖아요. 없는 일 막 기둥까지만.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논픽션, 실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변화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변화산.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있었던 예수님이 정말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본체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면 그렇게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분인 것을 직접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나만 본 게 아니라 우리라고 쓰잖아요. 거의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으니까 봤는데 그것만 본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게 예수가 저러니까 저럴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라고?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인데 그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메시아란 구약 시대 이사야서와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을 같이 합성한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메시아의 그 권유를 말한 것이죠. 만왕의 왕 되시는 메시아. 그다음에 이사야서 42장에서는 선택받은 메시아의 그 특별한 메시아 글을 하는데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예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았고 하나님 보여준 거라. 예언이라는 말씀이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했던 것은 이미 구약시대 또 약속한 대로 와서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어두운 데를 등불은 등불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 그걸 그렇게 알고 있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또 이 얘기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줄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게 알고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셨대. 부활절 그렇대. 알고 있어요. 그거 갖고 신앙을 절대 못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 나를 지배해야 하는 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나게 하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냐? 너희들 성경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너희들 부탁하느냐? 이단과 모든 사실 하는 거, 뭐 이단 넘어가는 사람들이 성경 몰라서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넘어가죠.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들 항상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런다. 이게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사도로 살 일이 13절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내가 마지막 할 수 있고 예수가 내가 부탁한 일이고 예수가 맡기잖아. 내 형제를 너에게 부탁한다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 일어나거든 누가복음 22장에서 내가 너같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붙들어주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걸 마지막에 너한테 하는 것이 뭐냐? 성경 붙드는 거다. 예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 그거 어디 읽는 거 알까? 이거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죠. 내 삶을 주재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늘 15절은 어느 때나 이곳에 좋은 일을 만났을 때나 굳은 일을 만났을 때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 이러지 말아요. 말씀이 나를 항상 내 생각을 그래서 그 말씀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중요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이제 읽으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고 이거 대개 우리가 삼국지 한 두세 번 읽으면 다 외워져 버리잖아요. 이건 안 그래요, 성경. 왜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어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적 세계의 글을 쓴 거라서 우리 육적인 생각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너희가 주의하라. 주의하란 말은 그래서 마지막 절에 20절에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막 이럴거라 하지 말고 주의 깊게 항상 여기 19절에서 주의해라. 주의 깊게 집중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래요. 그걸 통시적이라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기록된 여러 구절에서 여기에 있던 말씀들이 다른 데도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통용 되게 맞냐? 네 여기서는 다르게 여기서 다르게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지금 우리 성경도 그렇게 많이 여기 좋아져가지고 이 말씀은 어디에도 있다고 빨간 글씨로 나오잖아요. 이 성경 우리 가지고 성경도 같이 봐라. 주의 있게 봐라. 요새는 참 시대가 편해져가지고 책을 안 봐도 여러분 뭐 갖고 다니는 게 뭐 스마트폰? 거기 보면 성경 다 입력돼 있지요. 참 좋습니다. 너무 편해요. 그래서 뭐 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막 큰 이만한 거 갖고 다니면서 탁 치고 저는 구식이라서 여기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또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저는 모르는데 정신분석학자나 이런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 스마트폰이 편리하고 좋긴 하는데 3만 원을 준대요.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책 글과는 좀 다르대요. 책을 보면은 좀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고 좀 힘들지 몰라도 책을 보면 집중력이 좀 발달된다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주의 깊게 잘 살펴서 네가 마음대로 억지로 해서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가 그 말씀이 너를 네 생각을 네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배하게 하라. 인도하게 하라. 다른 말로 동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그래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많이 암기하면 너무나 좋아요. 믿음을 키우고 이래요. 그래서 베드로 이 사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여기서 더 말하기 전 이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강력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길어서 그거 뺀 거죠. 우리가 또 알면서 보면은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안다란 말은 아까 머리로 지식적으로 뭐 그렇게 안다는 게 아니라 교제를 말해요. 겪으면서 교제하는 거. 체험적으로 네가 다 교제, 말씀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늘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늘 하면서 의지하고 하나님 앞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는 사람들 할 때 그때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그때 깨닫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은혜를 어디서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올 때가 성경에 나와요. 아까도 우리 그랬죠? 날 사랑하심 어디서 알아요? 성경에 써 있네. 그랬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다. 그래서 네가 그런 말씀과 교제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말씀을 보고 어려울 때 말씀을 볼 때 그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말씀이 뭐예요? 정말로.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써 있잖아요. 그 신기한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와요?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묵상할 때 그 생명과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은 영적 양식이고 에너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영적 능력, 세상을 못 이겨, 사단을 못 이겨,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은 항상 세상을 이겨요. 누구 원망하지도 않고 정말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람의 내 생각으로 그걸 만나라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하신 것을 압니다라고 내 감사하는 마음 뭐 성경 감사라 했잖아. 소망 가운데 원망하지 말라 했잖아. 그런 말씀들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 할 때 정말 마음이 바꾸고 서 있잖아. 평안함이 여기서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그 교제가 많을수록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니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열어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려면 네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시간을 쪼개서 다른 사람은 달라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뭐 아껴서 주님과 교제를 뭐 다른 거 다 하고 다 어떻게 주님과 교제 다른 거 자르고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성경을 묻고 그렇게 해야 네가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지. 앞에 써있는 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네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어떻게 저 인간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나도 변 놀라지만 다른 사람이 놀라는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으로. 왜 우리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니까 지 생각대로 말하고 지 생각대로 행동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말씀이 뭐 저런 것 같은 건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아주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어떤 때 차 운전을 가다가 막 누가 그러면 이런 XX 쫙 하려고 그러면 성경 말씀이 딱 브레이크 걸어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딱 뭐 말씀에 브레이크 딱 걸면 그래서 난 하나 쌓이시는 아까 말씀의 능력 처음 그 말씀을 읽었던 게 없어진 것 아니에요. 딱 그 말씀이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할 때 욱 하고 승리해서 확 하려는데 써있잖아요. 야고보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내가 성내면 좋은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주차장 청소를 하면서도 왜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보고 누가 인정도 않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줘도 왜 해요? 선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이 일을.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뭐라고 써 있잖아. 화장실 뭐라고 써 있지 그?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 뭐? 아는 사람 뭘 잘도 안 본다고 화장실에 써 있는 거.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이걸 도전했잖아. 그래 우리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맡겨주시는데 하나님의 것들이니까 내가 있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 좋게 하지 라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했더니 그거 행동을 그대로 했더니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 했더니 아까 알고 있는 것과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과 행동은 다르다고요.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동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쓰면서 주님 아시지요. 골로새서 3장에 써 있잖아. 모든 일을 죽게 하다 살아. 왜?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너는 정말 하나님이 본다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그래서 여기 써있죠.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쓰죠? 너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훈련하고 하는 것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힘써야 돼. 여기 써 있어요. 더욱 힘쓰래. 지금보다 더.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성경 뭐라고요? 더욱 힘써라. 왜 그래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서 갈수록 우리가 시험 문제들이 까다로워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갈수록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려워져. 초등학교 실력하고 뭐 대학 실력 같아 어려지면서 그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굳건해 해주고 장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가야 너희들이 잘해야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이 굳어지고 10절에 보면 써 있어요. 힘써 너희 하면 성도로서의 네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디에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돼.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는다. 이 험한 세상에 걸피면 넘어지지 않아. 우리가 안 넘어질 수 있는 건 말씀만 동의하는 사람. 그래서 너의 바울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주님이 가르치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 땅에 있는 잠시 지나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고 늘 그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대비해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갈 때가 됐다라는 것도 뭘로 알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때 기억하고 나 언젠가 하나님 나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요때구만. 그래서 정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영원한 나라에 간다라고.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이렇게 가. 너희도 늘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정말로 깊이 말씀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평안과 은혜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성품이 변화되고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